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전쟁에 능한 장수를 용장, 지장, 덕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용기가 있는 용장이 필요합니다. 지략이 있어 전쟁의 판세를 읽고 부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장도 필요합니다. 또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형편을 끌어안는 덕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장, 지장, 덕장을 다 아우르는 사람을 명장이라고 하죠. 삼국지에서 도원결의로 의형제를 맺은 총나라의 장수들로 비유하면 관우, 장비가 용장에 해당하고 제갈공명이 지장에 해당하고 유비가 덕장에 해당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관우를 명장으로, 그리고 조조가 마치 악역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한족의 정통성을 계승하였고 최후 승자였던 조조가 명장이요, 운도 되게 좋았던 운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이야말로 지략과 전술에 능했던 지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 수군이 괴멸된 이후에는 명량해전에서는 용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전쟁 중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사들을 직접 돌아보며 아버지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덕장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순신의 말로 진정한 명장이죠. 여러분이 만약 군주라면 용장, 지장, 덕장, 명장 중 어떤 장수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명장을 뽑겠죠.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말씀대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성벽도 당연히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성벽을 건설하는 중에 느헤미야는 용장으로, 지장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덕장으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도 명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교회마저 사유화되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백성들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청백리의 길을 간 느헤미야의 삶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기득권을 갖고 안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간 느헤미야의 삶은 참 제자도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이야기입니다. 국가 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참으로 많이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이겠지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철저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재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시간에 따라 운행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시간인 역사의 변화를 지켜보시며 때론 간섭하시기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싸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의 흥망성쇠가 그 예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심판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요 신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을 통한 문명 발전은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죄도 역시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대로 짓는 것입니다. 죄의 총량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어떤 시점까지 참으십니다.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심판하곤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제국들도 그런 점에서 적용 가능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할 시점에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신흥 강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이 흥할 때였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가 통치 원년에 온 나라의 조소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어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다리오 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다리오 왕 통치 6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해가 BC 586년이고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해가 BC 516년이니까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재건된 사실은 70년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선민 공동체의 구심점이 바로 성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정 정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2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 후 느헤미야가 팔레스타인, 즉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활동한 시기는 아닥사스다 황제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성전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자 명단을 토대로 인구 재분산 정책을 통해 예루살렘 전역에 사람들이 살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귀환자들의 인구 재분산을 통해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 수행 과정에서 생긴 여러 일들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육하는 자리요 내용입니다. 황폐했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전이 완공되므로 그들의 구심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들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그 옛날 자랑하던 천혜의 요새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예루살렘입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성전도 있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싶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었고 백성들은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도자들 중 모세 율법에 가장 능통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나서서 기쁜 마음으로 율법책을 펴니다.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음에 모든 백성이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우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받고 해방을 맞았을 때의 모습이 그랬을 겁니다. 약 50년 전 73년도 빌리 그레암 초청 전도 대회 때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려운 시절 모두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본문에서 백성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이 율법책입니다. 백성들을 능동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자리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다름 아닌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제도였습니다.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된 시대라면 몰라도 이제 그 옛날 멋진 성전이 그들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택한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희생 제사에서 책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책의 종교로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책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와 개혁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대충 읽었겠습니까? 전심전력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중에는 서서 들었다고 했으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만 집에 갈까 온갖 생각을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7, 8절 원문에 보면 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빈, 식별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이해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 책의 핵심을 백성들이 언어로 알아듣게 하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는다 해도 아멘으로 그칩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한 구절, 성경의 한 부분에 꽂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달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중요성입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율법책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왜 율법책을 먼저 읽히고 깨닫게 하신 후에 그 감격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재건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더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미 완공된 성전과 성벽이 먼저 재건된 것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완공된 상황에서 그 다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전국 곳곳에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울릉도에도, 백령도에도, 마라도에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율법책이 먼저 주어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다음 전국에 예배당을 짓게 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한국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본문은 현실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가양 교회의 현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들처럼 완전히 똑같은 방해와 해방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갈 때 분쟁이 끊이지 않던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 될 수도 있겠죠. 또 점점 사라져가던 기도와 회개 운동이 되살아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만 관심 가지던 공동체가 주변으로 눈을 돌려 구제와 나눔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연례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의 발현으로서의 행위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 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수문학 광장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참여하는 개혁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는 학자 및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물론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일일이 깨닫게 했던 레위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과 변화에는 배제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고 너도 주체요 나도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이 주체라는 말일 겁니다. 이럴 때 진정한 신앙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눈, 코, 입, 귀, 손과 발, 모든 장기들, 골격과 근육 등 각 지체들은 지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멋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하지만 한 몸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협동하며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영상을 작동해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성령, 한 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몸이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받음이나 성령의 인치심 등은 다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다양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풍성하게 받았음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고 신자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세례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담임 목사나 부목사, 총회장, 노회장 같이 한자리 하는 목회자나 지교회의 목회자, 아주 유명한 목사나 한적한 시골의 목사, 그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목회자가 혹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 행위자,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분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 효력도 동일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다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눈이라면, 그것도 시력에만 다양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시력 9 정도 되면 맹금류 같이 1km 떨어진 쥐도 1m 거리 정도로 보일 겁니다. 사냥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정말 잘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발도 눈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달려간다고 해도 손도 눈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으로 잡거나 사냥 도구를 이용해 잡을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굶어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뜻대로 각각의 지체를 몸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양성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양하다 보면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10사람이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그 방법도 10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주님은 각자에게 자신만의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24절에서 26절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런 통일성의 아름다움을 위해 원문에서는 24절 9절 중에 쉰케란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된 용어입니다. 둘 다 결합하다, 혼합하다, 섞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혼합하다는 의미의 쉰케란님이라는 말은 원래 화가가 물감을 혼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화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나 인간의 몸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몸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조화롭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한 몸에 지체된 자로서 마땅한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은 삶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21절에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아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 시대에서 에스라가 낭독했던 그 말씀의 주체이신 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여 온 그 말씀 자체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실로 엄청난 순간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어려워 레위 사람들의 해석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이 자리에서 그 피조물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과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그 안의 내용들을 알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과 그것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 된 여러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여기며 살아가라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더 나아가 보편적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마지막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한 몸같이 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